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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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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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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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몽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는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부모 형제와 고향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만남이 불편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가족들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와 권면의 말과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대권에 나선 이들이 자신과 당의 소신과 정책들을 내놓기보다는 서로의 흠집내기, 인신공격 속에서 예전의 선거와 다를 바 없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또 나라를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정치 대국으로 국민의 삶과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 일자리가 많아져서 안전하게 일하며 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 속에서 율리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율리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이 태어나 아름답고 또 밝고 힘있고 생동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들이 늘 바르게 서 있게 하시옵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아름답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며 또 가르치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부모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신앙을 본받아 그들의 평생이 주 안에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가 학교가 그들이 머무는 여러 장소들이 밝고 건강하여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의 뜻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통합을 이루라, 복음을 통한 통합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큰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어느 회의의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총회가 있듯이 첫 번째 총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관심과 동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회의 결정은 오늘의 우리 모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독교인 모두를 보호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있다가 이제 형제들을 만난 우리가 앞에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후에 갔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바나바와 디도, 우리가 바나바 하면 초대교회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고, 디도 하면 또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편지를 전해주거나 어떤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디도인데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갔고 내적으로는 두려워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렵다고 하면 그 수많은 두려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풍랑과 동족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도 그는 죽으면 죽었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이 잘못되었으니까 확증해달라고 예루살렘에 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흔들렸거나 잘못되었다면 천사일지라도 자기일지라도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뭔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열려진 열매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새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본래의 사도적 복음만큼 온전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만큼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만의 해괴한 메시지인 값싼 복음을 전한다고 우겼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값싸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해코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고 따라서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을 잘못되었다고 입증할 수 없다면 교회들은 건전한 복음의 가르침 안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이 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것을 제대로 수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될 위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이 잘못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막혀서 별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참 복음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 간 건 아닙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충실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참인 줄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편견에 미혹되어 거짓 교사들의 해로운 주장을 계속 방치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피해버렸어요. 왜요? 욕먹기 싫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욕먹는 게 두려워서 피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위선적이다고 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뭘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여 만인을 위한 것이다. 어떤 복음과 문화가 부딪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의 적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적들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되게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을 만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편들거나 조금만이라도 용납했다면 교회는 둘로 갈라졌을 거예요. 네, 그래. 예수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문화는 또 그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둘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상대를 온전히 수용하기는커녕 상대가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렇게 전하는 것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형식도 있어야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구원받지 라는 쪽으로 주장하게 되면 둘은 함께 할 수 없고 양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은 그들은 이전부터 뭘 해왔어요? 계속해서
율법적인 걸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따로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어때요? 율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방 문화 속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서 못 봐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쪽 생각하면.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 중간사를 보면 그 돼지고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먹여가지고 돼지고기 먹니 나는 죽겠다. 옛날에 머리 자르면 죽겠다고 했던 우리 조상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복음 신앙과 그거를 그냥 결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들, 예루살렘 있던 사도들은 별로 그게 다르다고 생각이 안 됐어요. 왜요? 맨날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율법대로 그에 준하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은 오류를 그들이 범했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 믿음에 외적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내에서 두 파가 서로 대적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이 양립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에 하면 자유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 결과로 교회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교회가 생겨난 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가 생겨난 지 그저 몇십 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잘해야 한 20, 30년. 그 사이에 교회가 갈라질, 그래서 다른 종교가 태어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기독교로 따로 하나라고 되지 않고 만약에 유대파 그리스도, 헬라파 그리스도가 따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갈라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로 주셨는데 가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디도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필수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게 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의 의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디도를 구체적인 시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디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개가 탁상 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건강상의 문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련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이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무는 행위와 관계되어 있고 내면은 존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니까 신앙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이렇다고 하니까 만약에 바울이 잘못했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기다가 네 복음이 맞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뭘 더해야 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구원받은 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에는 무수한 정결 규정이 여러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은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지키면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며 하나님께 더 수용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뭔가를 지키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과오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신약에 이 문제가 언급된 횟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식법이 폐기되거나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신자들이 디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야 돼요. 내가 정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정결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색이 없는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의 함축된 의미가 빠짐없이 그대로 공식 천명되었어요. 디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사절에서 바울은 이 논쟁의 양측 특징을 명쾌하게 규정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교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을 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복음이 자유를 준다고 말했으나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사람을 예속된 삶으로 이끄는,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신 전체는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복음은 문화적 자유를 낳습니다. 도덕적인 종교는 사람들의 복장과 일상 행실에 아주 구체적인 계율과 규정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욕하고, 또 양발 안 신고 주일날, 여름 같은 때는 양발 안 신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양발 안 신었다고 어떻게 교회 오면서 양발 안 신고 올 수 있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심하게는 이제 배꼽티를 입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이제 도식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 오면서 배꼽을 내놓고 나올 수 있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문화의 자유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되고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는 사람의 복장과 어떤 행실을 계율과 규정을 강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율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계율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해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은 지켰다, 이 사람은 지키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그보다는 영화를 보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
또 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가 제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율과 규정은 문화생활이라는 일상 영역으로 파고듭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있던 사람들은 또 더더욱이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문화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정서적인 자유를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누구나 죄책감과 불안에 끝없는 쳇바퀴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보듯이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10계명의 도덕적 의무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간음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덕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을 순종할 것을 명했으나 이유와 동기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동기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지키는 거라고 하면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유를 가져주지만 다른 복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요즘은 너무나 많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합동도 있고 대한예수 장로로 써 있는데 거기에 합동, 통합, 개혁, 무슨 뭐 순장도 있고 뭐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문화가 어떻든지 인종이 어떻든지 무관하게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든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든지 어떤 피부색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믿는 사람 있지만 믿는 사람에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저 말 함부로 하고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면 어떻든지 어떤 문화,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차별하지 않으며 문화적 같아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나처럼 해야 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신앙에 뭔가를 더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엉터리고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에 따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복음의 복장과 오락 등에 대한 문화 규정을 더한 뒤에 이런 기준을 어기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우리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이란 각기 다른 소명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이를 서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전하는 대상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같다면 우리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바뀔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또 식민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했던 곳은 뭐라고 할까요?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식민지였어요. 어려웠죠. 또 가뭄도 들고 해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는 것, 풍성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유무상통.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나누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는 자의 대상에 누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또 외로운 자를 찾아보는 자가 구원받은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신조에 기초한 세계관이나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와 연합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문화의 기준으로 갈라놓고 정서적으로 속박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국경이나 문화 차이를 뛰어넘는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연합과 자유가 있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수하라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감화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과 속박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이뤄놓은 복음을 우리가 거짓 선생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를 분열과 속박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받아서 자유와 연합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셔서 자유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게도 이것에 벗어나서 속박과 분리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와 연합 속에 살아가는 복음의 참된 수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11정음 임미숙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성학 신은혜 주사님, 편승천 오세영 주사님, 구민진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근 주사님, 사랑의 신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오정 김명숙 드렸습니다. 정충은 이수종 주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경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드렸고요. 오주영 생일 감사함 드렸고 신년 감사함 김슬기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이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갚아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경금 들었습니다. 한나라의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죄령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주안해서 사랑과 선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연합을 이루도록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요. 친척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복음 안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 거슬려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서 말하고 또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의
설 감사예배 순서지가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연합과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안에서 자유와 연합을 누리겠습니다.